할렐루야. 요즘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과잉의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잉의 시대. 이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보게 되죠. 지식도 검색하고 또 요즘에는 쿠땡이라고 하는 배달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저녁에 시키면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 아주 편리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시간을 살면서 이 이면에 있는 또 한 가지의 역설적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 기근이라는 겁니다. 삶에서의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 행복한 삶의 이면에는 영적 기근이라고 하는 현대의 역설이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많이 먹습니다. 그럼 배부르죠. 그럼 배부르면 살이 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먹는데 몸은 자꾸 말라갑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데 그 존재의 공허함은 자꾸 커가게, 깊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먹긴 마시는데 그 바닷물로 인해서 더 많은 갈증을 느끼는 것과 다르지 않죠.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긴박하게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외치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초청장을 보내니 너희는 나에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긴박한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절망의 끝에 서 있는 삶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영적으로 무뎌졌고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무엇인가가 있었죠.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초청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와서 돈 없이 사고 값 없이 사서 와서 포도주를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선포라고 하는 외침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그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즉 잔치를 베풀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이 진정으로 채워야 될 것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뭘까?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하는 이 초청은 내가 목말라요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행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이 말라도 목마르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목마르면 목마르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다 목이 마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청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와라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와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목마름은 인간의 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봄직한 이 신학자이자 책을 많이 썼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열심히 살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내가 무엇인가가 자꾸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증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영적인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닮게 하자.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거기에 위라고 써 있습니다. 위, 우리,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짓고 자셨습니다. 이미지가 아니죠. 거기에서의 형상은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이런 공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너희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너희 삶이 그런 삶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민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갈망하는 게 뭡니까? 성공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아니면 노후에 안정된 노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에 내가 채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은요, 그것이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에 있어서의 잠깐의 그런 어떤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영원한 위로나 평안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면 속으로 에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뭐라고 하냐면 달려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탑,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멈출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들을 향해,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어요. 그게 낭떠러진 줄도 모르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스탑, 서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너희가 그 길로 달려가면 너희들은 영원히 그 갈증에서 헤어날 수 없어. 그러니 잠깐 멈춰서 내가 지시하는 그곳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수가 있는 그곳을 향해 시선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오였죠. 날씨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을로 보냅니다. 그 점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옵니다. 이 머리에 물동이를 갖고 오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답을 합니다. 나한테 물을 한 잔 다오.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저런 대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인간이 느끼고 있는 갈증의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인간이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마시는 이 샘으로 만족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답을 누가 주시느냐면 예수님이 주세요. 근데 이 여인이 행동한 그 행동이 뭐냐면 머리에 이고 왔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즉
육신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도구를 내려놓고 그가 달려간 곳은 어디냐면 동네였어요. 자기가 살던 동네에 가서 예수를 만났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왔다라고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은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많은 사람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헛된 우물을 뒤로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름을 깨닫고 그것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자들을 향한 첫 번째 초청이라면, 두 번째 초청은, 이 초청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잔치가 바로 오늘 초청하는 잔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가 다른 점은 뭐냐면 입장권이 달라요. 입장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냥 오라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값도 필요 없다. 와서 사 먹으면 된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수고해서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결핍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보여주셨죠.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값이 나가는 그러한 물건이 예수님의 죽음보다 그 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선포가, 귀한 사실이 너무 나에게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가장 큰 대가가 지불된 것이 뭐였냐면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 메시지.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야, 너 잔치를 베풀었는데 너 의복이 왜 그 모양이야? 너 우리 이 클래스에 들어오려면 최고의 옷을 입어야 되고 최고의 이런 어떤 데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의 것으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우리 여기 들어올 수 없어. 어느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물리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더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불려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걸 보면, 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보면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죠. 옛날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상거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지 중에 거지, 상거지.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도 없어서 배짝 꼴았겠지요. 저 멀리에서 모든 기력이 떨어지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지요. 아마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흘렸을 겁니다. 앞에 다가갔을 때 그 아들의 몰골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그리고 그 더러운 얼굴에 아무 일 없다고 하는 것처럼 입 맞추고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있던 반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끼워주죠. 그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아들이 됐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아버지는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는요,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탕자이고 제가 탕자이고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라 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달려와서 우리에게 입맞춤하고 당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치장해 주실 거라고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 자격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그 결단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탕자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분은 내가 집을 나간 그 시간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아들이 나간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루도 끊임없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탕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안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정이, 복음을 향했던 열정이 식어지고 더 이상 내가 교회에서 그런 존재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탕자인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잔치는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생명으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지지 않는 관계, 즉 언약의 초대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겁니다. 잔치집에 가보면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좋은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은 포도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그런 개인을 넘어서서 4절과 5절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설교의 황태자로 불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와 같아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 그저 풀어놓기만 하면 스스로 증명한다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자와 같아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 사자가 뭐예요? 동물의 왕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합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가둬 놓으면 그 복음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언약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잔치상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 최고의 제자는 베드로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휴,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전도예요? 아휴, 이 나이에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예요? 그 목사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나를 살리신 그 묘약, 그것을 묘수, 그거를 세상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그거를 영원히 못 듣고 죽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든타임 안에 들어가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골든타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병원으로 아니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대의 역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갈증, 풍요 속의 빈곤, 과잉 속의 갈증. 우리가 손 하나로 다 이렇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의 풍요로움을, 풍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갈등과 빈곤은 하늘의 식탁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우리와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야,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해? 그냥 내게 오면 돼. 내게 와서 들어. 여러분이 초청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세상의 헛된 갈증을 채우려던 그러한 분주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발걸음을 잠깐 멈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근데 이게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또 죄책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그 죄책감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중요한 게 이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값이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거기에 얽매여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시도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딱 한 번만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경험해 보십시오. 1분도 좋고요, 10분도 좋고요, 단 몇 초도 좋아요. 물론 저처럼 하나님이 이런 음성으로 들려주시진 않겠지만 내 상황과 내 있는 여건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소리를, 그분의 그 힘을 내심을, 일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거룩한 축제에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세상의 그 어떤 기준도,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왜예요?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